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계가 있는 제약이 있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까를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찾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시간 속에서 영원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영원함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원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그 결론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의 제약 앞에서 어떻게 영원한 때를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것이 3장 전체의 질문과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중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8절 말씀은요, 시간의 허무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락을 보면 모두 28가지의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14개는 긍정적인 때이고요. 나머지 14개는 부정적인 때입니다. 긍정적인 때는 뭡니까? 사람이 날 때, 생명의 때를 말하죠. 심을 때, 치유의 때, 묻을 때, 춤출 때, 공격할 때, 소유할 때, 찾을 때, 지킬 때, 꿰맬 때, 말할 때, 사랑의 때, 평화의 때가 바로 그런 긍정적인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듯이 나머지 14가지 때는요, 이 긍정적인 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건강은 질병으로, 청춘은 노년으로, 성취는 상실로, 춤은 눈물로, 공격은 패배로, 소유는 상실로, 창조는 파괴로, 생사는 약탈로, 발견은 잃어버림으로, 웅변은 침묵으로, 사랑은 미움으로, 평화는 전쟁의 때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때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시간이 허무한 이유인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면 기쁘고 낙관적으로 살아가지만 그런 기쁨은 얼마 가지 않는다는 거죠. 뼈아픈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은 비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절망과 허무뿐이다 라고 결론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대한 전도자의 성찰 또 그 결과입니다. 솔로몬이 그 찬란한 시기를 보내고 나서 인생의 후반부에 마지막으로 발견한 게 시간의 허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간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파도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생과 시간 속에서 비로소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노인분들, 나이 드신 분들 신방을 가면은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느 한 분 평범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냥 저희 외할머니 말씀대로 야, 할머니 살아온 것은 소설책으로 몇 권이 나온다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어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만나면 그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왜 그럴까? 노인들은 살아온 날들이 살아갈 날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과거란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반면에 어린아이들을 만나보십시오. 과거 이야기 합니까? 이 어린아이들은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훨씬 많은 존재이죠. 어린아이들은 온통 그 대화 주제가 미래에 대한 관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도, 미래에 압도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이 현재란 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현재가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거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까?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시간, 때라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춘하추동으로 돌아가고 생로병사와 같은 인생의 주기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건 추나추동의 시간의 흐름과 생로병사의 인생의 주기와 리듬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나 자라고 성장하고 다시 노쇠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인생의 사이클, 리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혼을 꿈꿨던 사람들이 물론 세상에 많이 존재했습니다. 자신의 사상으로, 학문으로 육신의 불로불사를 또 꿈꿨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진시 황제죠. 인간의 역사에 처음으로 세상을 통일했던, 그리고 황제에 등극했던 진시황은 오래 살기 위해서 선남 선녀들을 동서남북으로 파송하고 불로초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제도 시간의 공평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최초로 등장한 최고의 권력자 황제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시간 앞에 노예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리듬을 경험하며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무엇인가를 깨달아 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4시간 1년 12달 건강하다면 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무엇인가 계속 잃어버리지 않고 소유하고 벌기만 한다면 그것이 감사하겠습니까? 인생은 건강을 잃어버릴 때, 소유를 상실할 때,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은혜였구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때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엔 제약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많은 이 세상의 때 앞에서도 영원함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내 생명과 시간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하시면서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간 안에, 시간의 제약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얄팍한 시간에 대한 한계를 깨달을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어느 날 은행에서 직원을 통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분이 당신에게 오늘 1440불을 입금했습니다. 오늘 하루 그것을 다 쓰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원래 잘 아껴 쓰는 분이라 이것을 다 못 썼습니다. 그 다음 날에 또 은행 직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다 못 쓰신 돈은 그것을 주신 분이 가져가셨습니다. 오늘 1440불을 또 보내드리니까 오늘 안에 다 쓰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뉠 수 있죠. 24시간은 분으로 따지면 1440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1440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끝은 심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한한 시간 앞에, 제약된 시간 앞에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은 현재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매여 있지 말고 미래에도 압도되지 않고 이 현재를, 지금을 감사하며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의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기자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한 권 전체가 11권이 시간과 영혼에 대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인상적인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고 이 11권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는 회상으로만 존재하고
미래는 상상으로만 존재한다. 오직 시간은 현재뿐이다. 그 현재,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영원을 살아가게 된다. 이 세상에는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과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한때 내가 잘 나갔는데, 아니면 과거의 트라우마에 매여 있어서 지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아직도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압도되어서 현실을 걱정과 근심과 시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현재가 없고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지금에 감사하고 지금에 행복해하고 지금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현실을, 지금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시간을 살아가지 않고 영원을 살아간다,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솔로몬이 그 모든 시간을 지혜 가운데 살아보니 절망과 허무뿐이다라고 시간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시간의 허무와 절망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을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내가 흘러가는 시간에 매여 있지 않고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느냐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액션 플랜은 화살 기도 드리기입니다. 화살을 쏘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죠. 교회사에 등장한 여러 가지 화살 기도문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건 주 6세기경에 만들어진 예수 기도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짧은 구절이죠. 저도 종종 이 기도문을 읊습니다. 입으로 곰삭이고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고 내 내면의 영혼의 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오늘 아침에 하루 한 말씀에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화살 기도를 쏘아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다못해 하나님, 주님 하고 주님을 향해 깨어있는 우리의 기도도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제한된 시간이 영원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